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강구입니다. 오늘은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요한 3서 서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요한의 세 번째 편지의 저자로 사도 요한이며 기록 연대는 AD 90년부터 95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됐던 AD 95년 이전과 요한일서가 기록된 바로 직후인 AD 90년과 9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요.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것이 요점인데, 주제는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가치로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가치로움, 그 가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 그 다음에 교만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요 처음부터 문안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단락별로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문안, 그리고 가이오의 경건, 그 다음에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의 교만 경고,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의 청거, 그 다음에 끝인사, 이렇게 해서 6단락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기록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인 가이오에게 이 서신을 보내서 모든 교회가 듣고 그와 같이 교훈을 얻도록 썼던 요한 3서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 요한 2서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잠깐 하고 지나갑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 교회는 외부적으로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드는데 그들의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순회 선교사들 교사들의 흉내를 내가며 성도들을 교란시켰더니 이들이요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진리를 구별하지 못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또 그 일뿐만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로 들어와서 침투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 가정들을 찾아다녀가며 성도들을 그래 어느 시대에나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데는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하여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1세대가 교육한 그 직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 속에서 거짓된 자들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가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신실한 성도요, 그 다음에 겸손한 일꾼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교회 지도자 가이오에게 편지하여 그러한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 거짓된 자들을 다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해라. 이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성도에게 오늘 편지 쓰는 그 내용들입니다. 순회 교사 데메드리오를 청거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도
글자가 다릅니다. 거짓 지도자인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교만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순회 교사 데메드리오를 청구하여 가이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잘 좀 대접해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순회 교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요한 3서 안에서, 야,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구나. 오늘 요한 3서의 이 핵심절은 11절입니다. 11절인데요. 1절부터 4절 안에 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또 어떤 믿음의 가정들에 가면 액자 한 개쯤은 그 가정 거실에든지 안방에든지 서재든지 간에 하나 걸려 있는 그 성구가 걸려 있죠. 2절 성구가 많은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를 끼치는 구절인데요. 일단 오늘 핵심 구절인 요한 3서의 핵심 구절인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오히려 가이오에게 잘 융숭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잘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디오드레베는 이 거짓된 이단에 속하여서 교회를 깨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경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교회 안에 가라지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가이오에게 그러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안에 1절부터 4절은 사실 이 말씀의 도입부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요. 1절은 장로인 나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가이오다. 그런데 이 가이오에 대하여서 1장 1절 보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1절 안에 사랑하는이 2번 들어갑니다. 그냥도 아니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려면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나의 사랑하는 자,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하면, 참이라는 글자가 본래 헬라어로 알레데이아거든요. 알레데이아입니다. 왜 알레데이아는 뭔가 하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사랑하는 이 정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한국어의 그런 어떤 표현으로 진짜로 사랑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정, 정말 변치 않을 서로의 정말 믿을 만한 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가이오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 안에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도 그를 믿어주실 만하고 나도 그에게 그의 믿음을 보았을 때에 부탁할 만한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진심으로 진리 안에서 친애하는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오의 삶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있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와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변치 아니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 상황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나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별별 상황이 다 와도요 우리의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저는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제 인생 가운데 어려서야 모르고 가족들이 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를 가게 되면 사실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또 따로 있어요. 왜냐니까 가족들이 주일날에 농사도 그만하고 하던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주일날은 가족들이 다 교회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닐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뭐 특별한 행사가 다가오니 이제 학교에서 말하기를 일요일엔 다 나와라, 다 나와서 뭐 3주고 4주고 막 그 뭐 운동회랄지 광복절 큰 행사랄지 3.1절 큰 행사랄지 어린이날 큰 행사랄지 어버이날 큰 행사랄지 뭔가를 하겠다고 학교에서요 학생들을 다 소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요 제 마음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월요일날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착출을 할 때 저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거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마음에 정해졌어요. 왜냐니까 제가 봤을 때 언제나 일요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학교 가는 날로 달력이 되어 있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제가 어린 마음에도 늘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친구들이 막 너 안 나오고 어떻게, 우리 팀 다 뭐 어떻게 되고 막 너 나와야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가면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예배하지 않고 학교의 운동장에서 막 게임 준비하고 뭐 하고 막 팀별로 뭐 하고 막 그게요 너무 저는 막 너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안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어린 마음에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매를 들고 예를 들어 뭐 벌점을 준다든지 매를 때린다든지 뭐 점수를 깎는다든지 협박을 하면 친구들은 뭐 글 안 해도 학교 갈 참인데 애들 막 가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협박을 해도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크신 것과 하나님 중요한 것과 예배라는 가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냥 그 시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라 해서 이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자라오면서도 그랬고 또 청년 때도 그랬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늘 책임감을 강하게 주시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걸 맡아서 뭘 하기로 하면 그거를 말로만 그렇게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어떤 약속을 하면 못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그 일을 벙크를 내거나 듣는 채 마는 채 입으로만 예스하고 행동은 노하고 이런 거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용납이 되질 않는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제가 중고등부로 올라가니까 주일학교 부서기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서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반 아이들을 맡기고 하여간 교회에 감당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작은 일 하나라도 맡으면은요, 그거에 대하여서 정말 책임있게 감당하고자 하는, 잘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교사가 무서워서나 전도사님이 무서워서나 억지로나 이게 아니고요,
그게 참 묘할 만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소년 목동 다윗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목회의 길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둥거리고 피해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마세요. 그 목회 전선에는 많은 목회자가 있잖아요. 신학교 나오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나이 먹은 저까지 하나님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는 채를 안 하시고 그게 참 묘한 게요.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듣는 채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막 부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죽음 직전에서 은사를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난 저 집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나 병이 나았네. 아니 저 집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았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귀신 들린 사람 지가 알아서 턱턱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래,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영락없이 악한 자들은 요거 가까이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그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막 저를 강력한 도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여러 상황과 여러 사역과 여러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뭐를 만드셨는가 하니, 성령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봐라, 이걸 보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력한 은사와 말씀에 대한 갈망과 성령의 권능, 특별히 이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이 열려지는, 저는 지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것을 주실까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스스로, 목회자가 스스로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의 그 입술에서 상당히 많은 죄종들이 저에 관하여 굉장히 광대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쩌다 가정으로 신방을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이 기도를 왜 저렇게 범상치 않게 하실까 늘 제 생각에 말이죠. 그래 그 기도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마음판에 이렇게 들어와서 왜 이렇게 강한 기도를 하실까 늘 그런데, 그 죄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서서히 목회의 길을 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혼란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떤 행동이 나온 줄 아세요? 보이다 안 보이다, 보이다 안 보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전의 상황은 어떠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여간 예수생명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 가닥은 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믿음 지켜내려고 핍박, 환난, 세상 일 다 뒤로 제껴버리고 내가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거는 목회자와 생각이 같아요. 그래 제가 너무 감사하죠. 오늘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축복할 만큼 귀한 성도였습니다. 아멘. 그는요 겸손한 사람이요, 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요, 성도를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그에게 먼저 어떤 축복 기도를 하는가 했더니,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나는 날마다 너를 위해, 가이오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말할 때에 2절 보면 또 앞에서 보세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2절까지 오니 사랑한다는 게 지금 몇 번째 나와요? 2절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절에 두 번 나오고요, 그쵸? 2절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냥 가요요 이러질 않고 사랑하는 자요, 아예 그냥 명칭이 사랑하는 자요. 아, 얼마나 죄종 가슴 깊이에서 정말 그 사랑받을 만한 귀한 성도였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현재도 그 영혼은 강건하여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요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처럼 지금까지도 잘 되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오늘까지 믿음의 정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마음이,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새 시간을,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어제 공기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어제 내가 호흡하던 거 오늘도 호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요? 새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거요, 새로운 공기도 우리에게 주신 거요, 새 생명도 우리에게 주신 거요. 어젯밤에 내 생명 끝나버리지 않고 지금 새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내 심장이 지금 새롭게 뛰고 있잖아요. 에? 이게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나의 인생이 내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부터 하락,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보다도 훨씬 성숙하고, 아멘? 예, 훨씬 더 발전하고 변화되고, 예, 앞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런다든지 언제나 그냥 그러면 안 돼요. 하여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한 달 전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예, 1년 전보다는 우리,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나이는 더 많아가는데, 맞아요. 성경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거 보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여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요. 왜냐니까 육신이 후패되는 것, 썩고 병들고 주름지고, 예, 머리카락이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이러한다, 쇠약해지는 것은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우리가 자처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한은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요. 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영원히 사시는 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육신은 우리가, 예,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성은, 예,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 이제 지금까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 우왕좌왕했고 이런 신앙이 어때요? 이제는 견고해져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예, 거룩한 건축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나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오늘 가이오가, 예, 사도 요한의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요, 먼저 뭘 축복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예,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가치를 빼고 해봅시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이오여,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영혼이 갈 것과 네 영혼이 어떻게 될 것과 영혼에 대한, 예,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하여, 영적인 삶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게 돼버렸어. 그렇게, 예? 그런데 우리는요, 대개 사람들이요 이렇게 기도받기를 원해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큰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기를, 그 영혼에 대한 간구가 전혀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해주는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그런 기도만 받고자 하는 사람 또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여러분, 제가 오늘요 어떤 분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다가 그랬어요. 늘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도 꼭 해요.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까웠던 게 뭔가 하면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것에 대한 더 중함을 빠뜨리는 기도를 할 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한 상에 둘러앉아 밥 먹고 할 기회가 오거든 기도를 한다면 꼭 일평생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자녀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 30분을 기도를 하는데 막 손자의 손자까지 다 들먹여가며 하는 내용을 보아니 건강하고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잘 걸어다니고 좋은 학교 가고 뭐 조금 막 제가 볼 때요, 이거 죄송해요. 목회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채 걸름망 있잖아요. 채 걸름망이 아주 촘촘한 걸름망이 있고 덤성덤성한 걸름망이 있어요. 덤성덤성한 걸름망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된 나무로 된 둥그런 데다가요, 거기에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아주 촘촘한 것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얼기설기한 것을 갖다가 그 기도를 거기다가 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체질을 한다면, 이렇게 흔들어낸다면 무엇이 남을까? 촘촘한 건 두 번째 치고라도 여러분도 보셨나요? 그 둥글고 이렇게 된 채인지 뭔지 보셨나요? 그래서요, 이렇게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촘촘한 걸 뭐란가 봤더니 참깨는 아주 작아요. 특별히 조선 깨는 더 작아요. 그래서 깨를 걸러서 깨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받치고 돌과 모래와 흙을 빼낼 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채질을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가 이제 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굵은 곡식을 할 때는요, 얼멍얼멍하고 이렇게 쇠로 그냥 이렇게 된 거기에다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막 작은 돌도 나가고 깨진 콩도 내려가고 깨진 팥도 나가고 뭐 아무튼 도통 이제 그냥 올바른 알곡은요 그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권면을 하면서 그 우리의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채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채를 이렇게 걸러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려고 기도를 이렇게 체질을 한다면 거기에 몇 개가 남을까? 물론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병든 것보다 낫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도 가난한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왜 내가 부자여야 하며, 왜 내가 가난하지 않아야 하며, 또는 내가 왜 병이 들든 건강하든 간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이 빠져버리면 세상 사람들이요, 저 돌부처 앞에 가서 손을 비벼가며 비나이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꿀 뿐이겠죠. 돌부처라는 거 대신에 하나님이란 신으로 이름만 바꿔서,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을 따랐잖아요. 풍요를 위하여, 또 다산을 위하여, 비가 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물론 지금 젊은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것을 가르칠 때 빨리 깨닫습니다마는 오랜 동안 그러한 종교적 습관이 들어있는 노인 세대는
이게 빨리 바뀌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니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눈을 감아도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이러한 정도의 정말 믿음의 체험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훈련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는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기도할 때나 개인 기도할 때나 또는 대표 기도를 할 때나 자녀들을 위하여 식사 기도를 할 때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기도를 할 때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거기 있는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잘못 살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구나라고 기도를 통하여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기 뭐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 거기 앞에 가서 손을 빌고 뭘 하면서 똑같이 자기 조상 앞에도 비나이다, 자식 잘 되고 뭐 어쩌고 우리 돌봐주고 막 그런 식으로 똑같이 이름만 바꿨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관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진 그러한 기도를 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첫째,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선교사로 멀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 이게 그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도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이거는요, 높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여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여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직업이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죄를 접하는 속에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거룩한 삶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성도는 왜 이름이 성도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첫째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요 어디 나무 밑에나 바위 틈에 들어가서 꼼짝 따지 말고 그냥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질까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나는 사람들을 접촉 안 해야지, 그리고 바위 사이에 있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자기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하고 탐욕적인 생각하고 누구 얄미워서 막 죽이도록 증오하고. 봐요, 생각으로 죄가 다 들어가. 그냥 우리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죄를 제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제재해 버려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할렐루야, 죄는 성도와 상관없는 일이 돼야 합니다. 아니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도 그랬게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했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부터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다못해 이제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막 이렇게 물어버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다 하신 걸 다 보셨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미 아신다.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딴 말하면 변명이죠. 변명이에요. 비굴한 거예요. 비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를 가인은 다 알았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주 비열하게 만들어, 아주 사람을 비열하게 만드는데, 죄에 대하여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뭘 하냐? 변명하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들어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오늘 새벽에요. 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려요. 그 귀신이 하는 짓이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자가 잘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는 못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이 저 사람은 그거 감당 못해, 저 사람에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맡겨주시는 일꾼이 돼야 해요. 예? 무슨 일을 맡긴다, 하나님 자꾸 나를 거기서 배제시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즐겨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보면은 어떤 컵은 너무 비싸서 깨질까봐 사용을 못하겠고, 어떤 컵은 품위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겠고, 어떤 컵은 컵에가 막 어디 모임에서 준 막 이런 게 인쇄가 된, 쓰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컵 같지가 않고 무슨 사은품 받아온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도자기라도 저는 그런 게 별로 즐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요 늘 제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즐기는 잔이 있어요. 내 손에 편리하고 그거 용도에 따라서 내가 이 컵은 어디에 좋더라라는, 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쓸까 그러실 때 자주 쓰시고 쓰시기에 편하시고 그 손에 꼭 맞고, 할렐루야. 예, 그 그릇으로 하면 영락없이 잘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요새는요, 제가 이 예를 들게요. 커피를 먹으려면 꼭 그렇게 꼭 그 냉커피는 또 그 냉커피 잔이 또 따로 있단 말입니다. 왜냐? 얼음도 넣어야 하고요. 또 어때요? 이게 구스름에 보이는 색깔이 보이면 또 더 좋아요. 공연이 그래요. 시각적으로다 막 얼음 동동 뜨고 그 안에서 막 갈색으로 막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이 색감적으로나, 이게 적당히 진하고 옅기가 적당해서 막 아이고 빨리 한 모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오랫동안 커피를 먹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냉커피에 적당한 또 컵이 또 따로 있더라고. 막 새벽에 급할 때는 아무 컵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갖다가 막 커피 막 그냥 갖고 둘러 마시고 정신 차리고 막 이제 운전하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늘 보면 이렇게 조그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래, 가만히 있어봐. 온커피 먹을까? 냉커피 먹을까? 냉커피? 그러면 그 컵을 써야지. 그게 제 마음의 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예,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주 불러다 쓰시고 자주, 예,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예,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입니다. 아멘. 가이오가 말하지 않아도 사도 요한이, 예,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냥, 우리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두루룩하게 잘한다는 뜻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니까, 뭐 한 가지만, 예, 그거 말이다 이러면 1부터 10까지 알아서 쫙 해내는, 정말 간섭도 필요 없고 조언도 필요 없을 만큼 쫙 잘 해내는, 일사천리로 일을 잘 해낼 때 이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또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뭔가 하면 성령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져서요, 우리 안에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는요, 자기의 힘 이상의, 자기가 가진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 육신에 볼 때는 용량이 작아 보이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믿음의 그릇이 달라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용량을 막 키워가지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믿음의 말,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잘 돌보고 이 가이오와 같은, 그래서 첫째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왜냐니까 가이오를 축복할 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랬냐니까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그와 같이 네 삶의 범사가 네 영혼의 모습처럼, 네 영혼이 복 받는 것처럼 네 범사도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강권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강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돈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왜냐니 말하지 않아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돈이 우상이에요. 지금 돈이 우상이에요. 돈 주면은요, 병원도 사고, 돈 주면 의사도 사고, 돈 주면 수술도 하고, 돈 주면 과학도 공부하고, 돈 주면 요새는 어디도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턱으로 가르치는 곳이 엄청 높아서 우주까지 가요. 우주 가는데 뭐 얼마 들었다고 막 그러합디다요. 보세요.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돈 그까짓 것, 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서 세고 빌빌거리고 막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야 제발아, 쟤 돈 무서워하지? 자, 이제부터 쟤한테는 돈으로 협박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막 이까짓 거 뭔데 이게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이 마음을 뺏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드려. 이게 뭐 이거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되지. 그렇게 십자가 앞에 굴복,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예 주님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면, 야 쟤는 돈으로 협박도 안 되는 애야. 악한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가서 뭐랬어요? 돌로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그랬어요.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그랬어요. 불법적으로 다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서라도 네 배고픔을 달래라, 그렇게 예수님까지 유혹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혼이 강한 성도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믿음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번 채에다 걸러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태를 골려봤더니 다 숭숭숭 빠져나가고, 딱 보아니까 한 2개 남아.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한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한 것,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요, 내가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원하는 것만을 원하면 그 기도에서 쑥쑥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알아요. 야, 신앙이 참 많이 성장했고 이제는 정말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성숙해 가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오늘요 2절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을 이루면 범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영력이 육의 것을 끌고 다닙니다. 영력은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육신의 것들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영력이라는 것은 육신의 것에, 내 영적인 영권에 따라서 육신의 것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엉망진창이고 병들어 있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정리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왔다리 갔다리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범사가 잘 되는 일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볼 때는 아우 내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네.
아우 내 사업이 잘 나가고 있네, 뭐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인정을 받고 있네. 그게요 아침 안개와 같다니까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않는 것은 잘된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 돼야 해요. 예, 그래야 그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모래성이 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사기당하지도 않고, 제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내 영혼의 상태가 잘됨 없이 내 육신의 뭐인가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다 쓰면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뭔가가 막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릴 영적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영적 이 권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밑에를 탁 쳐버린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악한 자들을 만나가지고 악한 것 계획하는데 거기 괴계에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 건드리지 마라, 내 자녀의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요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니까 너무 더워서 여러분이 예배에 오시는데도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하여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우울증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고독함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슬픔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들어오는 좌절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뭡니까? 빈둥지 증후군이 들어옵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강한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내 생각을 파고 들어오고 내 감정을 파고 들어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물리쳐야 돼요. 제가 요새 자주 듣는 소리가 뭐냐,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순간순간 마귀가 와서 마음에 슬픔을 주고 우울함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낙심이 오고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유행가를 부르지 말고 찬송하세요. 성도의 입에서는 유행가가 사실 나올 시간도 없어야 돼요. 왜냐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성도는요, 입술의 고백인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을 부여한 찬송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줘요. 우리의 감정을 정리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곡조 붙은 찬송으로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할렐루야. 성도는요 여기서부터 이겨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가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금방 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발로가 돼가지고 이거 딱 슬픔이라는 걸 딱 하나 갖다 던져주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생각이 날개를 펴가지고, 맞아, 그래서 나는 슬프네, 그래서 나는 혼자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네, 막 그걸 펼치기 시작하면요 정말 나중에는요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프고 우울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놓고 하세요. 할렐루야. 뭐가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못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은 나가라. 세상에 들어보니까 요새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우울증을, 내가 그래서 요새요 한번 생각을 했어. 오늘 새벽에는 기도 끝나고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아편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정신병 약에 중독이 되는구나.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왠 줄 아세요? 잠깐 약을 먹으면 잠깐 호전된 것 같고 마음이 덜 불안해지니까 그냥 약을 의존해 버리네. 옛날에 그 약이 그렇게 신약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신약은 여기서 우리 성경의 신약이 아니고 새로운 약, 그 말이에요. 약성분. 그거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기도원 기자도 안, 기억자도 안 끝내요. 안 끝내요. 어디 가요? 동네 정신병원에 가서 그냥 우울증약 받아다가 약 조제해서 먹어요. 큰일 났어요. 야, 이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구나. 물론 과하게 자기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예, 이미 어떤 상태까지 넘어가 버리면 약물도 도움을 조금씩은 받아가다가 얼른 빨리 끊어야 돼요. 이게 습관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교묘한 것이 요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격해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게 뭐냐? 허무하고, 살아온 날들이 다 허무한 것 같고, 미래도 별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전도함으로써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만나고 놀이 내저 즐기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피폐하여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옥길이 훤히 열려서 지옥이 큰 악어처럼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나는 소망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온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군병들이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할렐루야, 내 믿음부터 지키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쓰시는 예수의 용사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정신과 약으로 점점 많은 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물에 의지해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것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속에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드는 모든 절망의 영들 예수의 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실패의 영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슬픔의 영은 떠나가라. 고독의 영도 떠나가라. 외로움의 영도 떠나가라. 좌절의 영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소망과 말씀의 약속대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